혹시 우리 가운데 이것만 아니면 할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요리사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더운 여름에 뜨거운 물만 아니면 이 일 할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는, 이제 갓난아기를 키우는 어머니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밤중 수유, 밤중에 일어나서 아이 수유하는 것만 빼면 또 아이 키울만 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뭐예요? 다 좋은데 조금 불편한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삶에 조금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민자들인데 이민자로서 이국 땅에서, 타국 땅에서 사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새로 언어도 배워야 하고, 새로 문화도 배워야 하고, 새로 시스템도 배워야 하는데 이게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더 힘든 게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게 익숙하지 않고 어리숙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바보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그래서 타국에서 사는 게 서글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면서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또 그런 것에 반해서 살면서 크게 방해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그럴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그럴 수도 있고, 또 가족의 문제가 그럴 수도 있고, 신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살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큰 장애고 큰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살다 보면 이러한 어려움들이 늘상 우리 앞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비킬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통제를 벗어난 문제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또한 제자들에게 죽은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엄청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 기도의 능력은 영적인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기도의 능력은 삶의 큰 장애물들이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두 가지 큰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일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에요. 우린 쉽게 이 두려움을 돌파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것 역시 어떻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도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음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음날 베드로가 마침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 전날 밤에 예루살렘 성에서 자신이 거처하는 곳으로 돌아올 때는 못 봤는데 해가 뜨고 나서 보니까 뭔가 특이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랐대요? 뿌리채 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특이하고 이상한 일이죠. 어저께만 해도 멀쩡하던 나무가 갑자기 그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어떤 생각이 불현듯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그 나무를 보고 어제 예수님께서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를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그냥 나무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생명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또 베드로의 질문을 통하여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 중에서 이 기도가 믿음과 어떤 연관이 있나를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시길 원하셔요.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기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인데 무엇인가 하면 엄청난 기도의 능력이에요. 앞에 있는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렇게 될 정도로 불가능한 일이 바로 그 앞에서 될 정도로의 엄청난 기도 능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대요? 누구든지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23절을 보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이에요? 바로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 이러한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누구든지 이 모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 한 예가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문제를 찾죠? 누구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예요? 나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왜요? 오늘 23절 본문을 보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우리가 쉽게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수치로 정량화해서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따지면 믿음이 충족되기 위해서 거기서 1, 0.5 조금만 부족해도 기도응답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중병에 걸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열정적으로 기도하죠.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유형과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가족이 그와 같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실망할 뿐만 아니라 죄책감을 혹은 자책감을 가질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의심해서 그런가, 내가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또 잘못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기도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마치 이것이 백지수표처럼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도 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그러한 보증수표, 약속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신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능력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데 특별히 언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냐 하면 우리 삶 앞에 찾아온 큰 산과 같은 큰 장애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23절 상반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산이 어떤 산일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산은 무화과나무가 있는 그 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산은 그냥 평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큰 어려움에 대해서 표현할 때 큰 산이다, 이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큰 문제를 제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표현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큰 장애물 앞에, 큰 산 앞에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기도 해요.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왜 기도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왜 나만 매번 이렇게 어려움이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가 등의 문제로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눌리게 되고 뒤로 후퇴하게 되는데, 결국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뭐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큰 어려움을 이기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출생하던 시대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이와 비슷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어려웠는가? 출애굽기 1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두라. 모세가 출생했던 그 시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큰 어려움을 겪는 시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도 받고 또 나쁜 일을 행해야 하는 그러한 시절이었던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애굽에 있던 그 히브리 사람들을 바로가 다 죽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아들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딸이면 그냥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그 민족을 없애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그 땅 가운데 한 명도 두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기 힘든 시대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명령을 바로가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 바로 히브리 산파에게 그 명령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아이를 낳을 때에, 히브리 여인의 아이를 낳을 때에 아들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같은 동족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하기 어려운 일이죠. 특별히 어린아이를 죽이는 일은 너무나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게다가 자기의 동족의 아이를 죽이라는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저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명령만 있지만 저기에는 수많은 위협과 협박과 또한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대신 죽을 거야 라든지, 너의 가족을 대신 죽일 거야 라든지, 더 이상 너는 이 땅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한
불이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 앞에 뭐예요? 큰 산이에요. 큰 산이에요. 얼마나 이 여인들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 이야기를, 바로 이 이야기를, 명령을 듣고 행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이 어려울 때에 히브리 백성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이럴 때에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이토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또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여인들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냈어요. 어떻게 이겨냈는가?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히브리 산파들이 무엇을 했대요? 하나님을 경외했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최악의 상황, 큰 산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God is good.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그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영적인 진리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거예요.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을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한 것입니다. 항상 좋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과 이들의 어려움을 아시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실 거라는 그 신뢰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들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리라 라는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겠지요. 하나님, 이 모든 일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불의한 일에,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일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뭘 하셨대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은혜를 베풀다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선을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To do good 이런 뜻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들을 이들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보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더 큰 것으로 갚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정말 큰 산이 들려져 바다에 던지워지는 것 같은 그러한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처지에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해야 해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23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떤 약속이에요? 아무리 큰 산과 같을지라도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또 여러분 앞에 있는 산이 얼마나 클지 모르고 얼마나 오래된지 모르고 얼마나 위협을 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산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문제들이여 장애물들이여 이 시간 기도하니 사라질지어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러한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만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서하며 기도할 때 관계의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또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겪는 장애물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간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25절 상반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서서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하는 그냥 그러한 일반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 꿇고 쪼그려 앉아서 기도하죠. 그러면 우리의 문화로 이렇게 적용해서 읽으면 무릎 꿇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혐의는 무슨 혐의입니까? 누가 지금 죄를 지었어요? 누가 지금 중죄인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혐의라는 뜻은 누군가와 등진일이 있을 때에 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어려울 때에,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장애물이 돼요. 인간관계의 문제는 영적인 장애물로 연결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이 큰 산을 넘기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죠. 가족들 만나죠. 또 회사 다니면 회사 동료 만나지요. 또 손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 삶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꼭 우리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잘 해결 못해요. 대부분은 인간관계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해결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 일들이 곪다가 골마 터지면 너무나도 큰 어려움으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특별히 누군가 우리에게 나쁘게 이야기하든지 나쁘게 대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찾아옵니다.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내가 잘해줬더니 나를 무시하나? 나를 쉽게 여기나? 나를 우습게 보나? 뭐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노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주의해야 돼요. 너무 분노가 심해지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서기도 어렵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려도 집중할 수 없죠. 왜요? 마음속에 분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도한다라고 손쳐도 그 기도 자리에서 우리가 뭘 해요? 나쁜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우리가 피해자인데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가 다시 죄에 빠지고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에 또한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노할 때 우리는 올바른 생각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삶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왜 나는 맨날 피해자입니까? 왜 맨날 나만 참고 넘어갑니까? 왜 맨날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마실 거예요?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잘 해결한 인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나요? 요셉처럼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나요? 암만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요셉이 그 요셉 삶의 디테일한 부분은 성경이 다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형들에게 얄밉게 굴었으면 형들이 저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요셉이 그렇게 큰 잘못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계속해서 인간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배신당하죠. 사랑하는 형들로부터 배신당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형제들이 나를 노예로 다른 나라에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린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임도 얻고 그렇게 됐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또 배신을 합니다. 요셉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성폭행, 미수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배신당한 거죠. 그래서 차디찬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어떤 고위 관료를 만나죠. 그리고 그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요셉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 고위 관료가 만약에 네가 꿈 해석한 대로 돼서 내가 사면되고 복권이 되면 내가 너의 억울한 처지를 이야기를 해서 너로 하여금 이 감옥에서 나오게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신이 도움을 준 자로부터 또한 배신을 당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셉과 같이 이런 삶에서 배신과 배신의 연속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단순히 배신이 아니라 한 사람이 나에게 배신할 때마다 내 인생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더 형편이 어려워지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배신당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좌절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 복수의 마음이 가득했을까요? 그런 분노가 나는 억울한 사람이야. 나는 이래도 억울하고 저래도 억울해. 왜 내 인생은 계속해서 억울한 일들만 생길까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언젠가 저 사람들 만나면 내가 복수할 거야. 조금만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반드시 이 일을 갚을 거야 라고 요셉이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되면 종종 피해의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피해자예요. 무조건 피해자예요. 나는 위로받아야 돼요. 도저히 앞으로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겠지요. 자격지심이 생기기도 하겠죠. 이런 것들이 삶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이 그런 삶 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원망만 했더라면 요셉은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첫 번째 배신당해서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그의 삶을 좌절하고 그의 삶을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가 보디발의 그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야, 이제 내 인생 끝났다. 감옥까지 오니 더 이상 갈 곳이 없겠구나 라고 자기 멋대로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요셉은 무엇을 했는가? 비결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어떤 눈물의 기도냐면 용서와 화해를 통한 기도로 나아간 거예요. 물론 그의 삶이 억울합니다. 배신당했어요.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 괴롭지만 그러한 괴로움들, 부정적인 감정이 그의 삶을 지배하도록 요셉은 놔두지 않았어요. 거기서 풀려나가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고 이 어렵고 고난스러운 그 모든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과 약속에만 더 집중하며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감옥에 있던 요셉에게 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창세기 39장 23절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요셉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던 시절입니다. 어디에 있을 때요? 감옥에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셨대요.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다면 그냥 원망의 인생, 좌절의 인생, 피해자의 인생으로 살아서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하고 형통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을 누린 거예요. 용서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용서해라 라고만 합니까? 아니에요. 용서하라 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는 얘기예요. 세상 철학자들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종교도 그와 같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하시죠.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용서하려고 하면 용서 못해요.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어떻게 용서합니까? 우리에게 좌절감을 준 사람 어떻게 용서해요? 우리에게 굴욕적인 이야기를 하고 아주 어렵게 만든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하기 굉장히 힘들죠. 특별히 내 능력으로 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가만 놔둬도 해결 안 돼요.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덮어둔 것이죠. 불현듯 그때의 일이 생각나면 자다가도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트리거가 돼서 다시 그때 일이 생각이 나면 이 분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사람 했던 말이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사람 했던 행동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답게 도와주세요. 어느새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원망, 또 분노, 좌절,
피해의식,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더 이상 그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삶을 사로잡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약속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니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어려움들,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피상적으로 해결한 척하고 종교 생활에만 몰두해서 가면 오늘 예수님께서 저주에서 죽어버린 그 무화과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겉에 풀은 무성하나 열매는 전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축복함으로 인해서 이 관계의 장애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어떤 큰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은 그러한 장애물들, 큰 산 없으면 안 되나? 그냥 평평한 그러한 땅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런 평지에서 살면 안 되는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한 삶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골이 깊고, 그렇죠? 그러한 험한 산지가 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유혹이 들죠. 이 모든 것들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다. 이 산 넘지 않고 그냥 멈춰 있고 싶다. 이런 유혹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넘을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 키는 뭐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 모든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용서함으로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멈추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멈추면 어떠한 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큰 산이 우리 앞에서 들려져서 바다에 빠지는 이러한 일들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와 같이 믿고 신뢰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